예, 오늘의 본문의 큰 주제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지금 막 성전에서 성전에 그 막 판매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고 또 이들을 막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할 권위가 도대체 누가 주었고 어디로부터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질문으로 질문을 받아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이제 오는 건지 이제 그것을 질문을 다시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세례가 그들에게 이제 이 요한이 그들이 인정하는 참 선지자였는데 요한이 주는 세례를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은 세례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냥 주어진 세례라면은 그것은 이제 또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왔다 그러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그 권위를 인정받은 자인데 왜 너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 요한의 세례가 권위가 왔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요한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답을 피해버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게 마가복음 12장의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하고 이제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세로 주고 자신은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 자라면은 세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자란 열매의 소출을 어느 정도를 이제 주인이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와서 열매를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의 주권을 주인에게로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혹은 막 때려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계속 죽이니까 주인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구나라고 이제 보냈는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저를 죽이면은 저가 상속자다. 주인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러면 이 농부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이 주인이 진멸하고 하지 않겠느냐, 내던지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종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선지자들, 그죠?
그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 이런 선지자들,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느 정도 소출을 얻고자 했는데 농부인 이 지도자의 이 새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을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냈을 때도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10절에서 보시면은 10절 1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돌을. 그런데 그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역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돌인데 어떤 벽면과 벽면을 잇거나 그리고 건물의 어떤 건물과 건물을 이을 때 사용하는 그 머릿돌이 바로 이 모퉁이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을 필두로 해서 다른 돌들을 쭉쭉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와 또 연결부를 짓는 아주 중요한 석이 바로 이 머릿돌입니다. 거기에 이 머릿돌에다가 건축자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 보드원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버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머릿돌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된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초석이 되고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이 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져서 그 기초석으로 하여금 지금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찾아보자면 의미를 찾아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한 권위, 참된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부분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것이 이제 두려워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이 비유에서도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저격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도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의 권위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반응들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시는 참된 권위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초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계속 배워가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릿돌을 삼고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기초로 계속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제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를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신앙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면 바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언가 많이 쌓아가지만 그 뭔가 이제 하나를 탁 치면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모습들, 그리고 어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준비했잖아요.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처음에 훈련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뻑뻑뻑뻑 대면서 치지만 근데 이거를 훈련하고 반복하고 보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만큼 내 몸에 체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기초를 잘 쌓으면 나중에 수준 높은 어떤 그 스킬들을 내가 풍족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초석이 잘 되는 거예요. 기초가 넓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런데 이 기초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이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다시 그 기초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습관들과 이제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을 다 버리고 다시 기초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계속 해석해가고 또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쌓았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속에서 이것을 기초가 탄탄하면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해석하고 이거를 복음으로 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다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하고 너무 이제 버거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의 기초가 탄탄해야 그 건물들이 이렇게 잘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마치 기초가 탄탄할 때 점점 굳건하게 잘 쌓여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기초를 쌓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를 쌓아야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맞는 우리의 삶에서 이걸 밀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기초가 되어질까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우리가 쌓아야 할 기초는 말씀의 기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기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가장 잘 쌓여져야 할 기초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초라는 겁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참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의 모든 자아와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실천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초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기초가 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가장 저에게 사례적으로 왔었던 게 뭐냐면 성품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성품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삶에서 살다 보면은 뿌리채 뽑히지 않는 나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 쓴뿌리들이 그런데 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계속 툭툭툭 튀어나와서 그 쓴뿌리가 발견되어지는 거. 근데 그 쓴뿌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쓴뿌리가 발견될 때 뽑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쓴뿌리를. 그래서 그 뽑아버리는 그 작업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최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있는 가장 큰 쓴뿌리, 굉장히 폭력적이고 혈기가 있는 거.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둘째 주원이를 보고 쓴뿌리가 또 발동이 되는 거. 이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 막 폭력적이고 폭언을 막 하고 자녀에게 막 저주를 하게 되는 어떤 저의 그런 쓴뿌리들이, 대물림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주원이를 엄청 속으로 저주를 많이 했어요. 막 울면은 왜 우냐고 궁뎅이를 막 달래면서 팡팡 하는데 거의 때려요. 네. 퍽퍽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방에 있던 아름사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애를 왜 패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자기가 막 달래고 재우고 막 이제 그러고, 저는 막 씩씩거려 속에서 막 이랬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막 주원이가 막 저한테 잘 달라붙어요. 싫어요. 막 밀어내고 침 막 이렇게 묻히고, 막 침 제일 흘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럼 침을 막 여기 다 묻히고 뭐 막 해요. 그러면 그것도 싫어요. 그럼 막 근데 주하는 괜찮아요. 주하는 막 물고 빨고 막 하고도 괜찮아요. 근데 주원이는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일이 벌어진 게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아기가 저희 이제 막 그때 그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름사모는 주하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어. 주하가 옷을 이거 싫어 저거 싫어 막 이래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막 주원이는
앵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사모가 장난감을 하나 주고서 혼자 놀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난감이 살짝 그 부품이 들렸었는지 막 물고 빨고 하다가 이 입천장이 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막 나중에 보니까 거실에 피가 막 철철철철 막 지금 나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회 그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집사님께 맡기고 병원을 가야 하나 아니면은 어떻게 가야 하지? 막 이거 막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그 사역을 갈아야 되고 이제 아름사모가 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병원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차가 없으니까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아주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아름사모는 거기서 주원이를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왜 주원이가 이렇게 다쳤을까를 또 묵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입술로 많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이에게 저주를 품고 막 그 죄를 짓고 하니까 아이 입술이 다친 것 같아요. 입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또 회개가 되고 막 하면서 그런 거예요. 딱 사실 그 전에 주원이에 대한 마음이 제가 조금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마음을 막 바꾸고 있었어요. 주원이에 대한 마음. 내가 얘를 미워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귀신이야, 대물림이야. 나는 얘를 저주하면 안 돼. 얘를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점점 변해가고 있던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러고 이제 사역을 하고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제가 이제 김상희 사모님과 잠깐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무엇을 들었냐면은 주화를 보니까 김상희 사모님 주화를 보니까 그 안에 영이 깡패 새끼 같은 영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맞습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제 안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폭력적이고 약간 양아치 같고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거칠고 좀 알아서 해 이렇게 막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영적으로 그 아이 자녀에게 이렇게 묻어나는 거다. 그래서 맞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깨닫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게 영의 세계는 참 거짓말이 없고 진실되고 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저주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 내가 이 아이에게 심어놨던 불신앙과 저주와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흑암을 결박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입천장이 찢어져가지고 이거를 꿰매야 되는데 아기 살이 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아기를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이거를 꼬매려고 막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런데 못 꼬맸어요. 살이 연해가지고 꼬매면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덜너덜한 살을 도려내고 자연적으로 아물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돌아오는 내내 아름사모는 막 차에서 옆에서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나 때문에 이래. 뭐 죄책감을 갖는 거죠. 자기가 장난감 줬으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그래 막 그러다가 아니지 이건 죄 짓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이러다가 아니야 이건 죄 짓는 거야. 그래서 40분을 왔다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 마음에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싸우고 있구나 하다가 이제 40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날 새벽에 저희는 막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얘가 젖병도 잘 못 빨 거고 쪽쪽이도 잘 못 빨 거고 이유식도 잘 먹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날 새벽부터 애가 갑자기 마취가 깨가지고 막 새벽에 막 휘젓고 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침에 딱 보니까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기는 이 입안에 상처가 잘 안 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 회복이 빠른가 싶을 정도로 상처가 안 보이면서 아이가 이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주원이를 대할 때 마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이제 이뻐 보이고 이제 막 축복을 주고 이제 막 이 마음이 너무 제가 그 전에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게 제가 아니죠. 그게 귀신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아름사모도 저기 뭐야 그 오빠가 전사님이 주원이를 대하는 그 모습이 이전과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표정부터가 다르다라고 막 느껴질 정도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례를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생각하는 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나의 것과 이 말씀이 싸우잖아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떤 이 마음이 막 혈기를 부리고 저주를 하고 이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내 삶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은 이건데 나의 어떤 마음과 현실은 이제 이 말씀과 자꾸 상충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초를 삼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다 몰아내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싸움의 와중에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계속 내 삶에서 적용해 가려고 할 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흑암이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떠나지 않고 뭔가 하나를 주고 떠나거나 어떤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그 말씀이 내게 장악이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든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권위는 이렇게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다 몰아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흑암과 이런 영적 문제들 귀신들을 다 몰아내는 어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삶에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이렇게 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꺾여진 게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막 차 운전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 쌍욕부터 나왔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죄 짓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게 기초가 안 된 거잖아요. 말씀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은 좀 평안한 거예요. 안 나와요. 여기 잘.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가 없어요. 무예요. 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진짜 신기하다. 영적인 세계는 뭔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나 사실적이고 내 삶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나. 어두움의 영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나.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삼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서부터 흘러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참된 권위임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이렇게 자기가 세운 권위예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세운 권위인데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권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권위가 하나님의 참된 권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흘러오는 권위임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지는 권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어둠의 영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흑암의 영들을 발견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